47번째 체스터턴의 어소독시 강독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다시 또 정리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바로 앞 강독 46번째 그 끝부분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 비판자들이 기독교를 괴물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근데 그 비판자 제가 자가당착적이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기독교가 괴물이 아니라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이 괴물이 있더라. 그러니까 한쪽은 정상인데 한쪽이 너무 치우쳐 있으면 뭐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저 사람은 중도 합리주의자다 정치적으로. 근데 그 우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좌파가 되는 거고요. 극좌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보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뭐 좌우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붙들고 있는 거죠. 네, 정치적으로 그렇듯이 기독교가 온전한 건데 사람들이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기독교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결국 그게 이 모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자가당착을 해결하는 열쇠가 됐다는 겁니다. 시각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래서 체스터턴은 기독교에서 역설적 진리를 찾았다고 하네요. 역설적인 거예요. paradoxical truth. 음, 기대가 됩니다. 봅시다. 나는 기독교가 이치에 맞고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느낄 수 없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 테스트 때는 자기가 쭉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지나왔던 생각의 흐름을 어떻게 변했는지 회고하면서 반추하면서 기독교와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의 실제 문제가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직은 기독교를 딱 맞다고 가지는 못했어요. 그 속에는 세속주의자의 피상적인 비판을 정당화시킬 만한 강조점과 심지어 광적인 요소도 있는 게 사실이었다. 그 기독교 비판자들의 그 비판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만한 요소가 기독교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고, 또 이번 이런 강동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누차 얘기했듯이 교회 현상 안에는 그러한 광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뭐 교회만이 아니라 그 개교회만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십자군 전쟁 같은 거는 광적인 요소 아닙니까? 뭐 만유 재판이라든지요. 근데 그런 것까지 그냥 인정이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것도 아니니까 아직까지 내가 기독교가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직 못 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게 되냐. 그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육전 시작하면서 그
전체를 압축해서 설명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뭐예요? 온실 속에서 자란 종교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사자와 싸우는 방식으로 진리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아주 거친 말이 끄는 마차를 몰고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잘 달래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강하게 어떤 위압적인 힘을 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체스터턴의 기독교 현상을 이해합니다. 어쩌면 기독교가 현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점점 그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기독교가 더 낫지요 생각인 거예요. 인간이 괴물이라면 그 괴물을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어떻게 다루긴 하는데 그 괴물인 그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세련되고 뭐 이렇게 교양이 있어도 이제 기독교는 그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아무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단지 세상적으로 현명하고 그저 절제를 잘하고 존경할 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저런 어, 자세는 오히려 동양의 처세술에 가까운 태도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뭐 황희전승한테 나타난 이 관계된 일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뭐 안방에 가면 그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긴 한데 다 이제 존경받고 온순하고 다 평화롭고 뭐 그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기독교의 맹렬한 십자군가 나오네요. 온유한 성자들이 정반대예요. 십자군가 그 영성가들, 성자들이 어쩌면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이 되는 거죠. 기독교 한쪽으로는 십자군과 같은 그 광적인 요소가 있고 한쪽으로는 자기 무하에 이를 정도로 어, 어떤 세계에 아주 높은 세계에 도달한 성자들 균형을 각각 다른 거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십자가는 매우 맹렬했고 성자들은 모든 예절의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온유했다. 자, 기독교를 이제 점점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7쪽이고 208쪽. 자, 우리가 그 체스터튼이 말하고 있는 전반적인 방향은 알고 있어요. 이건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풍성하게 좀 이해하려고 그 내용을 찬찬히 따라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나타난 그 양면성이 역설적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십자군과 같은 맹렬함, 한쪽에는 성자와 같은 온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독교는 난폭하냐, 십자군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어떻게 이 세계 정의로움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성자처럼 그렇게 사서 이 세계가 새로워지냐, 개혁적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냐,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두 면이 다 있는 건데 역설적인 거예요. 그 역설적인 방식으로 참된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는 그렇게 저에게 읽혀요. 이 체스터턴의 글이요. 좀 가다 보면 또 바뀔지도 모르는데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얘기하려고 그 역설적인 거, 맹렬함 혹은 난폭함과 온유함 혹은 사랑, 요 역설적인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제 윤리의 문제를 끌어들입니다. 윤리와 관련해서만 이 아이디어를 추적할까 한다. 아이디어는 그 앞에서 나온 건데 이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현상의 역설적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의와 사랑, 여기 사랑과 분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나온 거 십자군과 성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서로 다른 거지 않습니까? 성자들에게 십자군 참여하라면 하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합성되거나 타협하지 않고 어, 절정에 이르는 상태,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여기서 나는 윤리와 관련해서만 그 아이디어를 추적할까 한다. 그게 극도로 드러나야만 된다는 관점인 거예요. 십자군적인 맹렬함, 성제적인 온유함 이런 것들이 절정으로 나타나야 참된 게 드러난다. 그런 관점이죠. 그런데 이 조합의 아이디어가 진정 정통신학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굳이 독자에게 상기시킬 필요는 없다. 정통신학의 중심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나요? 그렇죠. 심판과 사랑, 이게 서로 모순되잖아요. 정통신학은 그리스도가 요정처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동떨어진 존재가 아닐 뿐더러 켄타우로스, 켄타우로스처럼 반쪽은 인간, 반쪽은 동물의 존재도 아니고 이렇게 그리스도론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체스터턴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에 대한 공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참된 인간, 참된 신,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그리스도의 그 두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 규정됐나요? 그 전 이미 그 전에 됐을까요? 지금 그게 또 왔다 갔다 하네. 어쨌든 교부 시대에 나온 그 정통 신학인 겁니다. 이제 그 도그마가 그냥 그 뭐 신학자들이 꼭 자기들의 머리를 굴려서 하여튼 그럴듯하게 기독교를 보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세계와 인간과 역사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 그리스도교적인 해석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혼합된 게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반쯤은 신이고 반쯤은 인간이 그도 아니고 헬라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 이렇게 또 뒤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누어진 동떨어진 존재도 아니고 100% 사람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었다. 저게 바로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통 신학의 명제입니다. 이제 내가 발견한 대로 이 개념을 추적해 볼까 한다. 저걸 저 사람이 뭐 신학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죠. 어떻게 얘기할까요? 윤리와 관련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윤리를 저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의 통합이라는 그 도그마에서 설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8쪽을 해줘. 그 다음에 209쪽입니다. 이방 사상은 미덕이 균형 속에 있다고 선언했다. 중용이죠. 그- 그러니까 십자군처럼 난폭하고 맹렬하지면 안 돼. 성자처럼 무기력해도 안 돼. 중도를 지켜야 돼요. 그건 로마도 그랬죠. 로마 군대는 난폭했는데, 그건 조금 로마 철학을 얘기하겠죠. 근데 전체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부분적으로는 뭐 다른 요소들도 들어있는 거죠. 이방 사상은 이거는 유대교, 기독교 외의 사상을 얘기합니다. 일반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시 로마 철학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뭐 그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도 기독교 윤리, 기독교 철학 외에는 이방 윤리, 이방 철학이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미덕이 균형 속에 있다고 생각했다. 균형. 반면에 기독교는 그것이 갈등, 즉 상반된 듯한 두 가지 정렬의 충돌 속에 있다고 단언했다. 음, 한쪽은 균형, 한쪽은 충돌이에요. 물론 이 둘은 정말로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나 양자를 동시에 견제하는 일은 어려웠다. 그러니까 균형을 추구하는 관점이 있고 충돌을 통해서 오히려 진리를 찾는 길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긴 있으나 동시에 두 개를 같이 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잠시 순교와 자살의 실마리를 따라가 보고 이어서 용기의 사례를 다루어 보자. 순교와 자살. 기독교에서는 순교를 최고의 신앙 형태로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순교도 겨우 자살이다 얘기하고 또 자살을 가리켜서 그건 순교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순교와 자살을 같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게 보거든요. 순교는 최고의 신앙 행태라면 자살은 가장 아, 나쁜 비신앙적인
행동이죠. 기독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체스터턴이 설명합니다. 근데 용기는 왜 그렇게 끌어들였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순교와 자살도 다 용기가 필요하니까 그러겠죠. 용기의 문제보다 이성적인 현인들의 머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일찍이 없었다. 용기는 그 자체가 거의 모순적인 용어다. 그것은 죽을 준비를 갖추면서도 살고 싶은 강한 욕망을 뜻한다. 자기의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구할 것이다 라는 말은 성자와 영웅을 위한 신비로운 말이 아니다. 그것은 선원이나 등산객을 위한 일상적인 충고다. 고상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실용적인 거죠. 209쪽이 됐고 그 다음에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0쪽은 제가 파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 그 이야기를 쭉 끌어가고 있어요. 그 210쪽 맨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는 그 이상의 일을 했다. 기독교는 그 한계를 자살한 인물의 무덤과 영웅의 무덤 안에 표시했다. 그러므로서 삶을 위해 죽는 사람과 죽음을 위해 죽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때 이후로 유럽인의 창 위로 기사도에 담긴 신비의 깃발을 높이 쳐들었다. 즉 생명을 경멸하는 중국인의 용기를 든 게 아니라 죽음을 경멸하는 기독교의 용기를 높이 들었던 것이다. 음, 이 표현이 예사롭지 않아요. 생명을 경멸하는 중국인의 용기가 아니라 죽음을 경멸하는 기독교의 용기. 211쪽입니다. 그때서야 나는 이 이중적인 열정이야말로 이중적인 열정 뭐죠? 생명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한다 하는 거죠. 살기 자기를 어, 생명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음의 길도 갈 수 있는 용기. 그게 이제 순교자의 길인 거죠. 이게 이중적인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수 있는 건 열정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을 향한 열정이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곳곳에서 기독교가 제시하는 윤리의 열쇠임을 알기 시작했다. 야, 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 기독교의 깊이를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정확하게 제가 표현할 수 없는데 혼자 저렇게 한 거죠. 신학을 했다는 건 신학 공부를 통해서 어떤 길을 찾는다는 거는 누구한테 배운다는 거거든요. 직접 기독교는 요래서 요래 이랬대서 뭐 쭉 그 기독교 자체를 배우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기독교를 배운 게 아니네요. 기독교를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도처에서 이 신조는 두 가지 격렬한 감정의 고유한 충돌로부터 중용의 태도를 만들어낸다. 한쪽은 뭐 그죠. 하여튼 그 극단적인 표현으로 앞에서도 나왔던 것이고 다 연관되는 것으로서 십자군적인 맹렬함과 성자들의 그 온유함, 이게 다 격렬한 감정의 충돌을 통해서 한때는 막 자기를 버리는 거죠. 그 십자군이 되는 건 죽음을 불사하는 거잖아요. 숨겨져 하고 자기 내면의 깊이로 들어가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그 충돌하면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중용의 태도를 만들어냈다. 저렇게 설명하네요. 신학은 뭐 저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겸손을 생각해 보라. 이는 순전한 자만과 순전한 굴종 사이의 균형점이다. 평균적인 이방인은 평균적인 불가지론자와 같이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다. 자기는 자족하고 있지만 오만한 자기 만족에 빠지지는 않아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도 많고 못한 사람도 많다는 것과 얼마 안 되는 공적이지만 자신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했다. 공적, 공적, 업적. 그러니까 근데 그 인격적이고 겸손한 그 일반 사람들 가리키는 겁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았어. 그 정도죠. 이것은 그가 의기양양하게 걷겠지만 거만하게 굴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남자답고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타협 안에 반대할 때 살펴봤던 그 반론을 받을 여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매튜 아놀드가 말하는 참념이다. 그 이방인들의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참념이라고 하네요. 참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은 신 만큼 섞어 놓았다. 각각이 다 특징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는군요. 그 일단 앞부분 어디선가 그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뭐 있는다고 할 때 사자의 이 용맹스러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게 있으면서 양과 같이 있는 것이지. 그게 사제의 용맹스러움이 없어져서 평화를 이루는 거는 참된 평화가 아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념, 그 이방인들의 겸손은 체념이다. 교만과 겸손 이거를 섞어 놓은 거라는 거죠. 둘 중 어느 편도 완전한 힘을 발휘하지 하거나 이렇게 접근해서 설명하네요. 차라리 교만하기도 하고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는 겸손한 이게 다 드러나 있어야지 적당하게 중간에 있는 거는 희석되는 거다 그 얘기하네요. 첼스터턴의 저런 분석에 따르면 제가 저런 이방인의 겸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대충 섞어 놓은 거. 혹시 아닐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둘 중 어느 편도 완전한 힘을 발휘하거나 완전한 색깔을 내놓지 못한다. 이 적당한 자만심은
나팔을 부는 것처럼 마음을 지켜 울리진 않는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사자가 좀 길든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당신은 이를 위해 진홍색과 황금빛 옷을 입을 수는 없다. 이게 교황 같은 화려함을 종교인이 왜 저러지? 그래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반면에 이 온건한 합리주의적 겸손은 영혼을 불러 정화시켜 크리스털처럼 투명하게 만들지 못한다. 적당한 선에 머무르는 거죠. 혼합주의인 거죠. 또한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지도 못한다. 정말 순수무구한 그 상태로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자만심에 겸손하면서 이 혼합적인 중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주 가슴 뜨끔한 그러한 분석이네요. 기독교는 이제 전혀 그러지 않다는 거죠. 211 제가 잘 211까지 할까요? 잠깐 보자. 211까지 했죠 지금요. 음, 음. 그 다음에 212 말고 200, 그 다음엔 또 어딘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212, 214로 넘어가니까. 네, 그럼 거기까지 212까지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방인의 겸손과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죠. 이 두 아이디어를 분리시킨 뒤에 두 가지를 모두 과장했다. 기독교는 음, 용맹과 맹렬함과 이 온유함. 어떤 면에서 사람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오만해져야 됐다. 자신감이 넘쳐야 되는 거죠. 십자군들이 자신감이 없으면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면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겸손해져야 됐다. 내가 사람이나 나는 피조물의 우두머리이다. 내가 사람이나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피조물의 우두머리로서 자만심이 있고 죄인들의 우두머리로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굉장히 성사적인 표현이에요. 비관주의를 낳았던 모든 겸손. 이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이렇게 기운이 없어 뭐 그런 표현이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모호하거나 초라한 견해를 갖게 했던 그 모든 겸손은 사라져야 했다. 우리는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게 없다고 하는 전도서의 울부짖음이나 사람은 들의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슬픈 존재라고 했던 호모의 끔찍한 외침을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되었다. 사람은 동산을 이리저리 거니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사람은 모든 짐승보다 뛰어난 존재였다. 그리고 사람이 슬퍼했던 것은 그가 짐승이 아니라 부서진 신이기 때문이었다. 예. 결국 피조물 중에서는 우두머리라는 거, 그 자만심.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독특하게 역설적으로 진리를 드러낸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인은 사람들을 가리켜 마치 땅에 매달리듯이 그 위를 기어다니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런데 사람은 정복하듯이 땅을 밟도록 되어 있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오로지 해와 같이 빛나고 공작의 깃털과 같이 아름다운 왕관으로만 표현될 수 있었다. 자, 그 대목은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윤리
이 항목이 좀 더 나와요. 뭐 자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214쪽에 저 앞에서 설명한 그 방식으로 이러한 것들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소제목 마지막 단락, 그러니까 214쪽부터 나오는 그 단락을 한번 그래도 읽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이전과 같이 이 지점에 들어왔다. 놀랍게도 칼을 들고 와서 그것들을 하나씩 갈라놓았다. 범죄를 죄인으로부터 분리시켰다. 그 앞에서 어떤 예를 들은 게 참 인상 깊었었는데요. 이렇게 이방인 지성인들, 교행에 있는 사람들은 그 로마 시대 그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기 어, 종이 뭐 물건을 훔친 것은 이해하나 뭐가 있었는데 용서할 수 있는 사람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구분한 거죠. 했다 그래요.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주를 훔친 노예는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지만 자기의 은인을 배반한 노예는 죽음에 처할 수 있다. 사람을 그러니까 교양으로 어떤 잘못한 건 용서하나 주인을 무시하는 거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관점이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를 칼로 잘 이렇게 발라내듯이 범죄를 죄인으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러니까 죄는 계속 기독교는 보호하는 거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거죠. 죄인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지만 범죄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훔친 노예가 부분적으로는 분노를, 부분적으로는 친절을 불러일으키는 거로도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는 도둑질에 대해 이전보다 더 분노해야 하지만 도둑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친절해야 된다. 분노의 자리와 터무니없을 만큼 큰 사랑의 자리가 모두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이하죠? 근데 틀린 게 아니죠. 음.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이제 쭉 일관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이겁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났던 그 기독교의 이상한 부분들, 그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미덕 혹은 진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혼합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충돌을 통해서 아주 교만하거나 아주 겸손한 아주 맹렬하거나 아주 온유한 다 그게 드러남으로써 그 역사의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 가치 있는 삶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 진리, 역설적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혼합주의가 아니라 그건 인상적이에요. 반신 반인 혼합된 게 아니라 온전한 신, 온전한 인간. 이렇게 적당하게 화도 내지 않고 적당하게 참고 뭐 그게 아니라 어떤 땐 정말 화내야 되고 어떤 땐 정말 참아야 되고 아주 다 그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진리를 드러나게 했다. 기독교가. 그래서 역설적 진리다. 이방은 적당한 진리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패러독시칼한 진리다. 그걸 예수가 했다가 아닙니까? 예수가 제시했다. 혹은 예수를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책을 읽어보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